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 우리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이기는 자와 또 뒷부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특별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또 이기는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돼서 하나님과 우리 이기는 자들이 연합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요, 사실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류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부르시고 결국 맨 끝에 하나님은 결국 이기는 자를 얻으셔서 새 예루살렘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돈, 오늘도 아까 뒤에 써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되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우리 모두가 건축 연결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 하나님의 집 건축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를 의미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돼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성경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뜻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역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됨을 이렇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알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 아주 강한 동역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또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결국 서로 다투게 되죠. 이 큰 사역자들인데도 그 사역자끼리 다툼을 갖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는 아주 큰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그 아볼로 역시 나중에 바울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필요했죠. 그래서 바울이 좀 아볼로에게 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말씀과 생명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16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이 아볼로에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좀 가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볼로가 나는 갈 마음이 없다, 가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좋게 지금은 갈 마음이 없지만, 갈 뜻이 없지만 언젠가 그 마음이 있으면 보내겠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아볼로도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동역자 이 디모데 같은 신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디도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사역을 좀 해달라 그러면 기쁨으로 그들은 동역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다 갔습니다. 결국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 독립적이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일만 하나님께 그냥 수요 예배만 은혜 받으러 이렇게 예배 참석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구 생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기간이나 부서의 봉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왜?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됨 안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누림을 갖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이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변화의 실제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될 때 하나님과 또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처음 사랑을 이겨야 된다. 잃어버리는 것을. 항상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추인 그런 만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그리스도를 첫 번째 으뜸으로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해도 그분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작은 물건을 살 때조차도 항상 그분을 으뜸으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취향과 그분의 원하심을 늘 한번 인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우리가 어떤 말을 누구한테 하고 싶을 때도 주님 제가 저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을 으뜸으로 최고로 첫 번째로 세운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서로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설사 그것이 물건일지라도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을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뭐 음식을 내가 이거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때라도 그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항상 우리가 그분을 으뜸으로 모든 일에 으뜸으로 모든 생각하면 당연하게 처음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두 번째 이기는 내용은 이제는 서머나 그 다음 교회 서머나라 교회나 서머나라는 뜻은 원래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이 어떤 핍박, 박해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박해,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다시 한번 9절부터 보니까 내가 내 뭐요? 환난을 말하고 또 궁핍을 안다. 환난과 궁핍을 말씀이 기록하고 뒤에 보니까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뭐가 있어요? 비방도 있어요. 비방.
비방. 또 뒤에 보니까 이제 사단의 회당이라 쭉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시험이란 단어 시험.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결국 시험 받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옥에 투옥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는 박해라 그래요. 박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시험과 결국 투옥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죠. 종종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좋은 거 없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다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첫 번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를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박해가 다가올 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궁핍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하나는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일꾼인데 아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인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여행도 잘 다니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 오락 같은 것도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죄사함을 알고 생명을 알고 구원을 받고 되니까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우리 형제들과 성도들과 아주 친한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간증도 듣고 오니까 막 아주 기쁨과 영적인 축복을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그 부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보니까 그 부인이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자기를 아내를 늘 먼저 생각하고 아내가 함께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기 남편이 무엇인가 달라졌어요. 항상 교회가 먼저고 예수님이 먼저고 교회 이런 생각을 갖고 되니까 아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래도 그냥 워낙 사이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무언간에 그런 어떤 핍박과 반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남편이 성도님이 너무나 좋아갖고 자기도 다른 성도님 집에 가서 같이 커피도 먹고 이렇게 식사도 간다 해서 자기 집에 한번 초청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냥 믿음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서 그냥 초청을 이렇게 부인한테 말하고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주 온다. 그래서 한번 식사를 대접해 달라. 그래서 이거 왔어요. 근데 그냥 와갖고 그냥 식사를 준비해 같이 왔는데 부인이 아주 음식을 아주 식은 밥, 안 좋은 반찬 같은 걸 이렇게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아주 식은 음식을 꺼내갖고 이게 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거기 갔던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초청한 그 남편 입장에서 자기 성도들과 집사들 몇 사람 와갖고 식사하는데 그렇게 부인의 눈빛도 차갑고 음식을 차가운 음식 좋지 않은 음식 같은 것들 이렇게 푸대접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신실하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든 삶 속에서 첫 번째로 딱 세우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조금씩. 어떤 집은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을 핍박하고 아니면 자식이 부모님이 교회 간다고 막 뭐라 그러고 왜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집안도 많죠. 또 동료 직장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어떠한 핍박과 투옥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멸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큰 부흥 이후에 이제 알다시피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교회 역사에 로마시가 불이 타서 뭐 레오 황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그래갖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이 수습이 안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갖고 환난과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마귀가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한 300년, 200~300년까지 10대 황제들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 그때까지 아주 로마 황제들이 아주 열 황제들이 강력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교회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부터 열 황제들이 계속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갖고 뭐 칸타콤 이렇게 뭐 지하 교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10일 동안 열 왕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에 보면 많은 핍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럴지라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저도 거기가 도시 생각이 안 나지만 칸타콤에 한번 저기 가봤어요. 그때 성지 순례 때 한번 가봤는데 그 지하로 쭉 들어가는데 얼마나 좁은지 내가 볼 때 뭐 저기 좀 이렇게 여자같이 날씬한 사람들은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등치 있는 사람 들어가면 좁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이게 좁으니까 사람이 이게 답답하잖아요. 깊이 막 들어가는데 마음에 들어가면서 야 이거 들어가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정도로 너무나 불편한 그런 곳에 서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쩌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핍박과 투옥과 비방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 그런 과정을 연애 겪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는 그 당시냐는 이 서머나 시대에는 이게 로마 황제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않았죠. 우리가 그냥 자유, 민주주의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언젠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종교의 자유가 없죠. 거기 헌법은 있을 거예요. 써 있는데 허락을 안 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혹시 그렇게 공산주의 치하의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세상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나쁜 정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은 지금 없을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순교는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순교, 영적인 순교를 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자기를 아주 핍박하고 아주 그렇게 푸더접하고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마음의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순교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에 들어오면요, 나쁜 뜻을 말하는 게 좋으면 너무나 이렇게 결혼 초기처럼 아주 하나님은 그런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좀 친해지면 부딪히면 성격적인 특이한 성격로 많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되고 난 저 사람 있으면 난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난 진짜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다 들죠. 듭니다. 드는데 그럴 때 나는 저분은 아니야. 저분하고 나는 그럴 때 난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난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막 들죠. 그것은 순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 나하고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아도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순교하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 끝까지 봉사하고 예배하고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 바로 영적인 순교는 있어도 육체적인 순교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아직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육체적인 순교는 아니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영적인 순교,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안 맞을 때라도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견디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좀 안 맞고 부딪힌다고 해서 그 봉사에서 나오고 또 떠나고 또 봉사도 안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생활에서 혹시 가정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다가오고 궁핍도 다가오고 비방도 다가오고 시험도 다가오고 툭 하는 정도로 어려움을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기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사실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죽으면 죽지. 내가 이 봉사하다가 그분하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다가 그렇게 마음으로 내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 이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7절에 아까 그냥 그런 말씀했죠.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류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시험과 이러한 투옥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뭘 줘요? 감추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로 주시는 만나뿐만 아니라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은혜가 있겠지만 만나가 있겠지만 또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만 내가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찾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감추었던 만나를 더 주십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 뭘 줘요? 감추인 만나를 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는 나에게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이 찬송가 같은 우리 찬송가에 쭉 보면 이게 한 몇백 년 동안 검증된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 하나를 잘 이렇게 어느 때 은혜를 받고 그 가사를 하나씩 음미하다 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그분에게는 감추인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찬송가를 부르면 내 마음과 똑같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거.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한번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추인 만나를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감추인 만나,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 새벽 예배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에서 주일 메시지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또 새벽 예배만 나오는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또 감추인 만나의 말씀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이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도를 준다. 신돌. 원래 우리는 다 흙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흙 같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 같은 존재가 어떻게 돼요? 돌로 보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적으로 이렇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내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금방은 변화 안 돼도요, 시간이 지나면 가량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어느새 여러분들이 1년 또 2년 3년 이렇게 감추인 만나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신돌 중에서, 돌 중에서 가장 멋있는 돌은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뭐가 돼 있어요? 정금, 보석, 진주 이런 그런 돌로 보석으로 돼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 새 이름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이름,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런 예수의 이름에 이랬어요. 그분은 빛이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나만의, 그분은 진짜 나의 방패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소망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 또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이나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만남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이것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만족이다. 나의 행복이다. 이런 표현들도 어떤 분들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나에게 예수의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참된 만족이야. 이렇게 새 이름을 여러분들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왜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는데, 영적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없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찬송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 그 단어들이 내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 단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읽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새 이름이 있을 때 그 단어 이름을 볼 때 맞아, 그분은 나에게 이것인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새 이름이 날마다 새롭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의 두 번째 항목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시험과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추인 만나, 또한 신도를,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